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그리고 꽃을 파는 가게에는 수선화를 비롯한 각종 화초들이 등장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벚꽃을 비롯한 꽃 구경을 하려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또 몰려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꽃길을 걸으면서 즐거워하고 요즘 말로 힐링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찾아 나서고 어디 꽃이 가장 좋더냐 이것을 묻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꽃 구경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 꽃을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이걸 생각하고 꽃을 심어 놓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꽃 구경을 갈 생각은 하지만 내가 꽃을 심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꽃과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해봐야지, 내가 그 누군가가 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꽃을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과 꽃을 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심은 사람들을,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꽃을 심는 분들이셨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에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진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웠던 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된 건 사실 아니에요. 바로 그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 자신들은 못 먹고 헐벗어도 자식들만큼은 잘 키워내야 된다고, 그래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자식이라는 꽃을 심고 자식이라는 나무를 심은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1884년에 미국의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평신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온 역사는 1885년이에요.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셀러 두 목사님들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1885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나라에 고생하면서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맞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꽃을,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복음이라는 숲을 심고 만들어서 오늘 이만하게 한 것이지요. 이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목포에도 콜롬만 병원이 있고, 광주에 기독병원이 있고,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고, 마산과 부산에 동산병원이 있고, 대구도 동산병원이 있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알렌이 세웠던 알렌 재중원이라는 병원이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었어요. 태어나서 홍역할 때까지 죽는 아이가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다. 격세지감이 있죠.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면 이러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살려낸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고종 황제의 가족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당시 조선의 최고의 의사들은 한의사잖아요. 의사들이 의의라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치료를 하죠. 왕과 왕족을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고의 의사죠. 그런데 왕족이 죽어가는데 이들이 할 게 없었다고 해요. 소문이 들으니까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이거 잘한대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라도 불러라. 그래서 알렌 선교사의 평신도 선교사인 의사인데 이분이 황실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양식 개복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의의 10명은 할 게 없으니까 신기한 눈초리로 알렌 의사가 배를 하여튼 개복이라고 합시다. 듣기 좋은 말로. 개복에서 수술한 걸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보았는데 이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완쾌가 됐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았겠죠. 알렌 의사가. 그래서 공사까지 돼요. 그냥 일반인 의사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목포의 영흥학교, 영명학교, 해인여고부터 해서 광주의 숭의학교, 수피학교, 신의학교, 또 순천의 매산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군산 이리, 하여튼 전국 도시마다 다 미션 스쿨을 세워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70에서 80%였어요. 놀랍죠? 한글은 글씨 취급도 안 했다고요. 한문만 갖고. 그런데 그 시대에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신식교육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개화되는 데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게 선교사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의 문서를 찾아봐도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다가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모자원 세워서 그때부터 이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요람이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쫓긴 사람들 숨겨주고 교회가 100%한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공식 헌금을 했어요. 교회 회계장부에다가 기록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선교헌금인데 독립운동단체에다가 자금을 대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장부에 기록을 안 하고 보낸 것이죠. 이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교회가 이걸 한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의 꽃, 예수님의 꽃을 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거룩한 꽃을 심고 거룩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느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서 생명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갔던 우리 선열들이 있었던 것이죠. 독립의 꽃을 심고 나무를 심은 것이죠.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부 독재 시절에 학생과 청년들이 사라져 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영장도 없이 끌려가서 고문으로 죽거나 장애인 되어 나오던 이 시절에 이것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자신을 던져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끝내 민주화를 이루어낸 민주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내가 윤석열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해도 못 잡아가는
민주화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80년대에 내가 입을 열면 완도가 시끄럽고 내가 입을 닫으면 완도가 조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완도경찰서 정보 2계장이 하는 일은 주 업무가 정우겸 목사 감시하고 우리 교회 예배 와서 내 설교 녹음해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정보 2계장의 일이었습니다.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서욱현 씨라고. 여러분, 내가 이 종아리 바지를 걷어 올리면 무릎까지 그 당시에 많이 잡혀가 갖고 조인트 깨지고 해서 상처가 무릎이 성한 데가 없어요. 이 정강이가.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놈 한동훈이 이놈은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네. 지가 누구 덕에 시방 이 자유를 누리고 큰소리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잡혀가고 감옥 가고 남영동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시절에 이 자식은 완전히 양지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산 놈이 운동권을 청산해?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운동권을 청산하다니. 그러면 다시 옛날에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고? 이런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불이익도 안 당하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이렇게 어둡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화를 부르짖고 죽어간 민주주의의 꽃을 심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베드로와 바울, 손양원,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 마틴 루터킹, 문익환 목사님, 이 모두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해받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생하고 마틴 루터킹은 총으로 맞아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백인과 흑인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학교 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꿈꿉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일터로 나가고 함께 버스를 타고 함께 전철을 타는 바로 그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설교 본문입니다. 감히 흑인하고 어떻게 한 차를 타냐 이러던 시절에 이 꿈을 꾸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결국 백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심은 이 자유의 꽃과 나무가 자라서 오늘날 미국은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꿨던 그대로 흑인이 대통령도 되었고 완전히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자유의 꽃을 심고 나무를 심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겠어요?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도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꽃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꽃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고 너무 다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와 변혁을 꿈꾸면서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심고 꽃길을 만드는 것이죠. 욕만 하고 탓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되는 것이죠.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꽃길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가 심어놓은 꽃길을 걸으면서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 힐링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래 이 꽃길을 걸으니까 너 좋냐? 나도 좋다.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너도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더 좋겠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 꽃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비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꽃을 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고야 만다는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꽃길을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꽃을 심지 못하게 하고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런 방해 공작이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여실히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긴 터널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립심과 민족 자긍심을 계속 심고 인재를 키워서 결국은 나라가 독립해서 이만한 어엿한 나라를 이루게 만든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힘들어도 자기가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꽃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꽃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뭘까요? 누군가에게 뭘 받아서 뭐 좋은 뜻으로 받으면 좋죠. 나쁜 사람 없죠. 근데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사랑의 진짜 원리는 내 것을 잘라서 나의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양보해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줄 때에 받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사랑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뭘 주면서 아까운 생각이 있거나 그런 적 있어요? 주면서도 좀 더 많이 줄 걸, 좀 더 큰 걸 줄 걸, 이것이 아쉽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면서 누리는 기쁨. 제가 지난주에 도문기 장로님을 집으로 찾아뵀어요. 전립선 암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도문기 장로님이 90세, 소복승 권사님이 88세. 이제 도문기 장로님은
이제 암이어가지고 의사가 단 것 들어가는 것하고 짠 것 들어가는 거는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맨쌀밥에다가 간 안 된 김치를 어떻게 나는 드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드신다고 하니 다른 건 일체 식당밥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눈이 또 한쪽은 또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권사님은 허리를 또 다쳐 수술을 하시고 나는 안 봤는데 집사람이 허리를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허리가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나왔더래요. 그래서 반드시 잠을 못 주무시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만 잠을 주무신다고. 또 넘어져 갖고 갈비가 4대가 나갔대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를 갖고 나와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90살 되신 장로님을 내가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이 봉투를 받아갖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참을 거기서 연관해서 실갱이를 하는데 결국 내가 졌어요. 근데 왜 졌냐면 이 한마디 때문에 졌습니다. 소복성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88세 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우리 만나니까 줬어 안 줬어? 그래서 내가 좋죠. 그랬더니 나도 줬어. 근데 나는 이것을 목사님 받아야 좋습니다. 목사님 이걸 받아야 내가 행복하지.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설교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걸 목사님 받아야 행복합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봉투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옷 벗으면서 좀 봉투 있지 그러고 봉투를 내서 꺼내봤더니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원래도 아닌 나쁜 사람들. 지금 도장로님이 그 일 그만두신 지가 30년이 다 되고 완도 떠난 지가 20년이 다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그분 50만 원이면은 웬만한 사람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근데 5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란 놈이 이거 할 짓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전화를 이제 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되돌려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거절을 못하고 받아가고 왔다니까요. 나는 목사님 이걸 받아야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차마 그 말에 어떻게 더 이상 뭔 말을 못 얻었어서 내가 받아갖고 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권사님 마음이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슬프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봉투를 받아왔어요. 내 입장에서는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차마 내가 거절을 끝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받아야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철없을 때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내 것을 잘라서 나의 무엇인가를 그것이 마음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나누면서 그것이 진짜 내게 행복이더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랑의 원리이고 이 사랑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내일을 내다보면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의 원리를 모르면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꽃길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심어놓은 꽃길을 걸어가면서 힐링하고 좋아하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네가 누군가가 심어놓은 이 꽃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좋냐? 이제는 네가 그 꽃길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건 30분짜리였어요.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5분으로 줄인 이 편집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보셨죠? 예, 만화영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원래 했던 건데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아마 반 정도는 안 보셨을 것 같고 반 정도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내가 하는 설교의 결론하고 딱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5분입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허래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네, 끝내주세요. 예. 이게 원본이 30분 좀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걸 5분으로 줄여놓으니까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마 대강의 뜻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원본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는 사람 또는 나무를 심은 사람, 이 둘 중에 하나 치면 30분짜리 원본이 한국어 더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막으로 처리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30분만 보시면 되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네. 자, 역사상 가장 좋은 꽃을 가장 많이 심고 그 꽃길을 가장 잘 만드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방금 본 영상에서처럼 쉽지는 않지만 내일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은 이렇게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꽃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잘 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도하신 세상이 되도록 변화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꽃길을 만들라 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여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꽃길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깊이 체득해서 이 사랑 때문에 멀리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꽃길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심어놓은 꽃길을 걸으면서 좋아하든지 내가 꽃길을 만들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꽃길을 걸으면서 힐링하게 하고 나도 같이 힐링을 하든지 꽃을 구경하는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심는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그대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여라. 한번 다시 합시다. 그대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이 역사에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꽃길을 만들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꽃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꽃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먼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꽃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꽃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